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33편 3절 우리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이원하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10월의 첫날에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10월에는 9월보다 더 아름답고 감사한 또 희망찬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10월에 더 풍성하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0월에 더 풍성하게 감사합시다. 네, 어느 군부대에서 또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돈가스가 나온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배식을 받는데 정말 돈가스를 2개씩 다 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신이 나서 막 좋아했던 군인들이 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팍팍한 것을 소스도 없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중대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배식을 받아오는 그 병사가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돈가스 2상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대 어떤 부대에서는 분명히 소스 2인분을 먹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너희는 돈가스 2인분 먹는 것을 감사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주목하는 그런 특징을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작은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이에요. 감사하지 않고서 행복한 삶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10월 우리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다시 반복되는 월삭 기도회가 아닙니다. 2021년 10월 월삭 기도회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다시 2021년 10월 월삭 기도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10월 월삭 기도회 할 때 거기에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월삭 기도회를 우리 인생에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월 월삭 기도회 몇 번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2021년 10월 월삭 기도회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여러분 누구에게 엎혀서 온 거 아니고 여러분 두 발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였지만은 그러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예배당이 새로워진 것도 감사하고 새로워진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이만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은혜가 끊어지고 또 우리는 곧바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의 준비를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10계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규들을 주셨어요. 어제 말씀까지 그 기본적인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24장에 나오는 내일은 우리가 말씀을 나오진 않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날 내일 이제 하나님과 실제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또 청년들이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모세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요. 양푼 여러 개에다가 피를 담습니다. 그 피를 담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법규들을 다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제사를 드린 제단에다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언약은 희생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절반, 백성들에게 절반,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24장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과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월삭 때마다 우리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성찬식 때마다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재연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새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매번 기억을 하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피의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된 언약식인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쁘고 복된 날인데 그것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서 한국의 많은 이제 딸들과 어머니들은 그 전날에 우는 일들도 있잖아요. 뭐 아쉬운 것,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 뭐 이런 것들 뭐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뭐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귀한 언약,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여러 개의 광야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했고, 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 광야에서 쫓아와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어요. 광야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지금 여전히 광야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만은 이 거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상황 자체가, 이 현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감사의 시간인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불안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그 약속의 땅에 그냥 언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간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큰 그런 족속입니다. 과연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노예처럼 지냈는데 군사훈련 한 것도 아닌데 그 거대한 거인 민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는 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고 싸워서 거기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십계명부터 나눴던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쉽게 말하면 언약서예요. 계약서입니다. 그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은 어제까지 얘기했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하면서는 이제 이 언약을 맺는, 이것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고 또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어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고 가면은 여러분 믿음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너희들에 앞서서 너희들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엔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서서 그 길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비한 곳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가보시고 어떤 데인지 모르는데 너네 한번 가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위인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하다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이렇게 종종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신 것이고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으면 어떨까 혼자 상상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천사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싸워보지 않은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승리를 믿고서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경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고 우리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진로가 어떻게 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문제들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충만해서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모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앞서서 가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앞서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싸워야 될 그 적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여기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이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기겠다,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보면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만 있는 것 같고 연약한 우리 그리고 너무나도 큰 세상 너무나도 넘쳐나는 문제들 이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복주의로 가는 건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약속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어린애기가 앵앵 울면서 우는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 땅에 가서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겨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신상 세워놓고 그 기둥과 같은 주상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가면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신상들과 주상들 다 깨뜨려 버리고 그들이 하던 우상 행위하던 그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내 말만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들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어떤 복입니까? 너희 양식을 주신다.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죠. 물에도 복을 주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서는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농사 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 땅은 큰 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 크게 내리는 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비가 내려야 될 때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내가 너에게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고 낙태하는 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출산의 복,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날이 다 채우도록 하겠다. 날수를 채워 살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명대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고사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수하에 복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삶,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 섬기지 않고 그것들 다 깨뜨려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복을 잘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의 시작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지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낸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소수였고 지금도 소수이고
앞으로도 소수일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그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도 주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신앙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사람들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0월에 우리가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봉헌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길을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 앞서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기도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감사로 충만해져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주의 말씀과 약속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복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의 말씀의 선포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여러분 계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셔서 그 말씀을 청정할 때 하나님이 더 주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다 누려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하고 흐트러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복인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그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 여러분들의 그 소원한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결과를 선포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함께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가 우리 일상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믿음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냥 일꾼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가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혼자서도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회복되고 더 온전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 또 새가족과 초신자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10월의 열매가 되기를 올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믿음으로 다 열매 맺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여호와의 시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아름답게 또 응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부르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또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